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 말씀 함께 살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1개월 동안 주님의 오심의 임박성을 알려주셨고 또 준비시키시면서 말씀과 함께 주님이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깨어남과 더불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서 세워지게 하여 단장하는 단장님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떤 무장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간섭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버린 자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간섭하십니다. 어떠한 과정을 겪든 우리를 간섭하실 때 주님, 아멘!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간섭하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어야 될 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스쳐가는 생각 하나 속에서도 또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겠습니다. 성령의 예민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간섭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간섭하실 때 예민해져야 됩니다. 둔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휩쓸리고 살아가나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지금은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저희는 예민해진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영광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러운 신부를 예배하셔서 그 신부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셔서 이긴 사람들, 목말라 갈급해 주님 소망하여 믿음으로 이긴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 이긴 백성들을 초청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시인으로 주인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이었습니다. 빛나는 보석.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통째로 다 보석이었습니다. 그 기초석부터 시작해서 문에 이르기까지 또 그 모든 성곽은 전부 다 금으로, 정금으로,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진주문과 그곳에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12지파별로 14만 4천의 영적 믿음의 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함께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빛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보석들 자체도 빛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거기서 빛을 비추사 영광스러운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거룩한 의의 백성, 죄가 없이 온전한 용서를 받은 백성, 점과 흠과 티가 없는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 오시면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 신부들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 오시면 난 주님 맞이하러 가겠지. 절대 못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임박성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은 임박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천국이라는 개념 속에는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자, 천국과 연관된 것이 반드시 인간은 회개입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해요. 회개하라. 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여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선포했던 것은 바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정결함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회개와 정결함을 잊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의 임박성은 바로 심판이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멈지 않고는 아무도 아무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개가 누구에게 앞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이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얻었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그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하면 죽는 그 순간에 지옥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축복의 기회인가. 이 기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살아봤자 얼마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강건하면 70여, 강건하면 80. 예. 그냥 7, 80대입니다. 한국에 지난주에 한국의 제자훈련을 일으키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예, 그분이 암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국 교회를 그래도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그야말로 이 기독교 역사상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복음주의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정으로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메시지로 외쳤고 또 그렇게 본인이 살았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줬어요.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이제 지나가 봐야 돼요. 사람이요. 그래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서 주님 맞이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적으로 오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말 우리 다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축복인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가 거룩한 주의 영체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낮고 낮은 자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주님의 공중으로 주님 오시는 공중의 자리에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밀. 고린도전서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어 우리도 변형되어 주를 맞이할 것이다. 그 변화된다는 그 변형이 무엇을 말하냐.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도 바울이 4장에는 우리가 변형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변형된다는 말만 하고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변형되어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비밀.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다 죽고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 누가 살아서 변형돼서 올라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구약에 들어서 에녹과 엘리야가 있지만은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죽음은 필연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 아니라 비밀. 근데 그 비밀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도 아직까지 비밀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비밀은요. 뭡니까? 아는 사람에게는 계시되어서 알려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 비밀이 모르는 사람에게 덮여진 사실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볼 것이니까 그러므로 서로 그 말로 인해서 그 사건에 인해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위로하라.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러 갈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넘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도적같이 주님 오심을 맞이하지만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해요. 갑자기 오는 날 맞이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도적같이 맞이하는 사람은 다 지상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너희는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알려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11개월 동안 제가 들으면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분명한 사실이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배운 데 올라간다는 사실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은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주님은 내가 다시 약속한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오시리라.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신다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까?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신 거 보니까 역사를 안 오신 거 보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 올지도 모른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 영국에 있는 청교도 신학의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스펄전 목사님이니 많은 청교도 영적으로 깨었던 분의 설교들을 보면요, 마이튼 로이던스나 이런 분들의 청교를 보면 주님이 그분들 살아있는 당대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분명히 믿고 그들은 선포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운동이라고 영적인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800년대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육류표가 뭔지도 몰랐어요. 육류표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육류표는 분명히 몸 안에 들어가고 입 안에 들어간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분이 분명히 육류표가 나타나는데 그 표는 사람 오른손에 들어가고 입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나눠드린 미국 정부가 400여 명의 직원에게 베리칩의 위치 추적 기술을 훈련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업데이트된 겁니다. 육류표가 이제 베리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깨어있는 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리칩이 어떻게 될 건가? 오바마가 앞으로 건강보호법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몸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해. 그래서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실제로 보험회사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2014년까지 는다 그랬는데 2014년까지 보험이 이제 정부 보험이 된다는데 정부 보험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더 일반 보험, 블루크로스나 블루실드나 일반 가이저나 이런 것보다 더 비싸대요, 지금 비싸대.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더 어떻게든 싸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들게끔 하는데 그래서 정부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블루크로스든지 블루실드를 들든지 아니면 무슨 카이저를 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험을 들든지 하여간 모든 국민이 다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정부 보험이 시작되면. 그래서 다 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부 보험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일반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블루크로스하고 블루실드에서 뉴저지주에서 보험에서 320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만성질환자부터 헥켄색이라는 대학병원에 보내서 칩을 넣도록 2년간 잠정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워싱턴 특별시와 17개 주의 36개 도시 149세에서 300여 명의 의사들이 칩을 넣는 일을 한다고 발표했고요. 베리칩 주식회사는 이것이 모든 환자들에게 넣게 될 씨드,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보험회사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던스는 100년 전에 그 육륜익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분명히 매매와 관련된 표를, 마크를
사람 몸에 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100년 전에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하면요, 이 시대 뭐 설교를 다 그분을 담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 강의 설교를. 목회자, 신학자들 다 그분 책 하는 곳이 다 있고 다 존경해요. 근데 그분조차도 사람 몸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눈앞에 와 있어요. 100년 전에는 그거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고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와 있어요. 이번에 그제부터인가요? 미국,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들이 만나서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의 주재로 평화협정 계약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까 안 될까 아직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2007년도에 부시가 그 평화협정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2010년에 오바마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측도 그렇고 팔레스틴 측도 이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협상이 서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그 황금돔만 이스라엘 사원이에요. 거기가 이슬람 땅이에요. 거기는. 근데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성전 자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통째로 지금 다 자기 땅으로 삼고 있는데 성전 자리인 그 성전만은 팔레스틴에게 지금 빼앗겨서 이슬람 사원에 빼앗겨서 그걸 어떻게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을 통과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이슬람 땅이에요. 거기 못 건드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속이 끓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을 차지를 했는데 거기다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는 이슬람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거 쫓아낼까 하다가 지금 성전 짓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급하거든요. 빨리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협상 하나 들고 온 것은 동예루살렘을 주겠다. 그리고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요르단 서편을 주고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에 주고 그래서 협상하는 게 땅을 갖다 주고받고 협상하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반쪽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반쪽의 성전을 짓겠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옛날부터 나왔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그런 구도를 가지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맞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1년 동안 이 계약 체계를 위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만약 여기서 계약이 체결되면 평화협정이라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질 수 있는 땅을 확보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할 것이냐 이란이 이스라엘을 먼저 칠 것이냐 뭐 이걸 떠나서 그것이 평화협정 이후냐 평화협정 전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는 자가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막는 자가 있는데 그 막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교회예요. 막는 자가 반드시 이 땅에서 막고 있다가 막는 자가 딱 떠나는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는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정 관계를 맺는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종말론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1회 동안 7년 동안 계약을 맺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좁혀지고 있죠. 세계도 좁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일어나는 이상 기후들, 기후 이상, 곡식의 난, 그러면서 점점 세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한국도 뉴스 보십시오. 태풍이 한번 확 지나갔더니 다 우르르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바람을 통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듯이 다 무너질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복은 뭔가?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까지 믿는 게 복음입니다. 거기까지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날려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천국.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잘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직장생활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다 복을 받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위대한 사람, 더 명예로운 사람, 더 높은 사람 되고 더 대통령 되고 더 대통령이 뭐가 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또 돈 많은 것에 위해서 뭐가 되려고 그래요? 또 세상 명예가 가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요? 세상 이름 높아져서 그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요? 되게 속은 겁니다. 너희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완벽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탈락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물론 할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면 그 선택을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 사명자들에 의해서 그런 모이는 곳에 가서 정말 끝까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자의 교육을 받겠죠. 말씀으로 위로받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이삭 죽기.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받는 건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 죽기. 그 중에서 떨어진 것 중에서 가끔 가다가 보석들이 있어요. 보석 부스러기 떨어진 것 중에 그걸 집어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 사건은 뭐냐? 휴거 사건은 단으로 천년매를 딱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을 깨우셔가지고 그래서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 괜히 되는 게 아니고 괜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오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복음이라는 게 뭐 처음 보고 있고 마지막 보고 있으니까 그게 하도 안 믿으니까 마지막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복음 안에 다 포함된 건데. 근데 그 마지막 복음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주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했는데요. 주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주님을 안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인, 신랑이 오시는데 신랑을 준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신부고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을 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걸 알지 못했는데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다시 오시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예배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어나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더해지는 것. 그게 깨어나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분들은 깨어나신 거예요. 그 깨어나는 왜 깨었을까? 준비시키려고요. 깨어난 걸로 다가 아니에요. 세수하고 옷 입고 준비하고 예비해야죠. 예비. 깨어났으면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난 사람만이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찾는 거고, 깨어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고, 깨어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단정해야 되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없는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평생 해왔는데 나 회개 다 했으니까 회개할게요. 아니요! 그 사람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나는 다 그동안 주님 잘 믿었고 회개 많이 했으니까 난 예전에 과거에 다 회개했으니까 난 이제 회개할 게 별로 없고 주님 오셨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너의 오만과 교만을 깨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깨져야 주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져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스쳐가는 생각 하나 받아도 다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장하고. 주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 간섭하세요. 계속 회개할 거를 알려주세요, 또. 왜요? 이제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꾸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예민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지는 거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끊어져야 주님이 바라보게 되죠. 아직도 세상이 주렁주렁 세상 끈이 연결돼 있어요. 주님이 안 바라보죠. 바라보려도 이렇게 세상 끈이 잡아당겨요, 자꾸. 그러면 못 올라가요. 세상 거 끊어버렸어요. 세상이 어떤 것도 끊어야 됩니다. 영원 줄줄이 세상이 연결됐던 것들. 오늘 본 말씀에 그 거룩한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그 이긴 사람들, 그 목말라서 이겼던 사람들,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 중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여기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말씀을 하죠. 생명수, 수 자체가 물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워터가 나오고요. 리버가 나와요. 생명수의 강. 즉 물이 있는 강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 강. 단지 생명수가 아니라 강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조가 돼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이 시작이 됐어요. 물이 시작된 근원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왜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됐는가? 왜 인류, 이 지구의 물이 왜 거기서부터 시작되겠는가? 그 강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가지 방향으로.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이름은 비수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길이라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렇게 네 방향으로 강이 흐르죠. 동서남북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교제하던 곳이고 대화하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나무만 먹었으면은 그 아담은 영원한 거기서 살다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놓쳐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담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대신 바로 그분이 시작한 계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강,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의 시작이었는데요. 이 에덴으로부터 흘러온 강은 어디로 인간들이 그 강을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영적인 강인데 물론 흐르는 그 육적인 강도 될 수 있지만 영적 개념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생명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수가 영적인 의미로 어디로 전환이 됐냐면 보석 개념이 에덴에 있는 보석 개념이 어디로 전환됐다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의 흉패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들어갔던 보석이 어디로 갔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 영장을 드러내는 바로 그 보석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그 보석이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에스겔서 47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더라. 그러면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을 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발목까지 왔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무릎까지 왔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왔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는데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처럼 그 강이 그 물이 강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폭포수로 팍 쏟아진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준비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준비 단계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물의 개념이, 생명수의 개념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의 강, 물의 강이 성전에 나오는 물의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네 배에서 솟아날 것이다 라는 생수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생수가 솟아나는 그 생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누구를 만나면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시작된 겁니다. 즉 에덴에서 시작된 그 생명수의 강은 아담의 번제로 차단될 것 같았는데 성전으로 와서 성전 개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개념으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수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수의 강물을 볼 거예요. 실제로 강물이 있고 그 강물에 물을 먹기도 하고 그 강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가 그냥 보통 강물이 아니라 그는 유동하는 강물입니다. 살아있는 강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살아있는 강물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현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게 다 살아있어요. 물체조차도 살아있고 집조차도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집들도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갑니까? 꽃들도 새들도 다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모든 생물체가 우리는 지금 다 이 물체조차도 다 이게 그냥 딱딱한 물체같이 보이지만 영계에서는 이걸 물체와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천국에 가면 모든 우리가 보는 이 땅의 지상에서 봤던 그런 물체 같은 것들이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그 강 자체도 살아있고요. 심지어는 생명체, 생명록 그 자체가 다 말을 하고 있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여러분 지금도 2000년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걸 알았겠습니까? 거기 쫙쫙쫙 보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무슨 그림 하나 받고 그다음에 다운받고 영화 받고 그런 거 알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2000년 전 살아서는지?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거. 근데 보이지 않는 전파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온 세상에 전파가 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수신 모드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신 모드가 뭡니까? 그 모드는 그 전파를 읽을 수 있는 주파수를 디지털 영역을 아날로그 영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디지털 주파수를 받아가지고 주파수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조그만 칩 하나 넣어가지고 바꾸면 영화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다 나오는 다 재생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전파의 세계?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것도 장난감이라 그래서 장난감. 우리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해 안 돼. 육으로는 이해 안 돼. 그래서 육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변형돼야 들어갑니다. 변형돼야. 그래서 변형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그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신 분인가. 사람들이야 인간의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재고 지렁이가 사람들의 심오한 생각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움직이나 하고서 그 움직이는 걸 갖다 지렁이가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어디 갈 때 지렁이가 우리가 어디 가는지 고민해봤자 알게 뭡니까 지렁이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한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세요. 조금씩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알려줬고 계시를 통해 알려줬고 알려주십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생명수의 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솟아나는데요. 그 솟아나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영접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신약에 와서는 그 생명수의 강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성령, 받을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은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서 보는 생명수의 강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가 있는 이 동안에는 그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옵니까? 지금 그 생명수의 강이 성령님을 통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그 생명수의 강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에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 보면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12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2나무.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면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사도 요한이 볼 새 예루살렘의 성에 나오는 그 생명수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즉 치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늙지 않는다. 왜 늙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 세포가 죽어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계속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공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에너지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에너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은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아미양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생명나무가 돼서 그 과실을 내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즉 성령의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마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심 갖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열매,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나오는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고, 그냥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이 말이에요. 생명의 은혜가, 소송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거기 저주가 없다면, 저주는 뭡니까? 죽음을 말해요. 저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저주를 없애야 돼요. 내가 입술로 저주하고 마음으로 저주하고 생각으로 저주하고 했던 모든 저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그 저주와 상관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 저주와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저주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 다 취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었을까요? 누구를 저주했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주를 한 경우나 받은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나도 저주받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저주했다면 내가 저주받았겠죠. 근데 그 저주의 영향은 있는 거예요. 그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지옥에 가고 있는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했겠습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저 자신도 내가 저주를 했을 것이고 저주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슨 저주든 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행여나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혹여나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했다면 하나님 그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계에서는 그렇죠? 뭔가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도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다르죠?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화도 하고 사람도 안 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영이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는 성령님이 전 세계 가운데 도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간섭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 다 시스템을 간섭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걸 흉내내가지고 다 간섭하고 싶어서 육령표현해가지고 컴퓨터다 간섭하려는데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간섭하고 다 하세요. 이미 천국에 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고 쓰여져 있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무슨 전파, 무슨 영적인 전파, 영적인 악한 전파, 나쁜 전파 이걸 내가 발산했다면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주 다 제거, 다 취소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어떠한 저주도. 제가 한 저주나 받은 저주나 다 씻어주십시오. 사망의 그림자를 가지고 조금 못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테요. 4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예요. 성경에요. 아담 타락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봤다라는 얘기 없어요. 성경은 다 뭘 말하냐면 그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갈망을 했어요.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얘기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친구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가인은요,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누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순간에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나 죽일 것이다. 가인은 바로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 처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돌리는 그 순간에 인간은 암흑, 죽음, 사망,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게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이고 아담의 회복이고 우리 죽은 자의 회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본래는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없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도 하나님 얼굴을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육신의 장막 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종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저희 이마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 이마에 아론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28장 30절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지상에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이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마에 뭘 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아론이 붙이게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근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도 붙이고 우리의 마음에도 붙이고 우리가 다 붙여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 여호와께 성결이 들어와야 돼요. 할례 받는 여호와께 성결. 그 여호와께 성결. 즉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여호와께 성결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있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니라 저희가 세스트로 왕노릇하리다. 그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하냐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백성이라는 왕노릇.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지위와 직분이 높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 신부들에게 주는 약속이 뭔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또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왕에게 주는 권한이에요. 왕에게 주는 다스리는 권한. 레인, 통치하다, 다스리다. 다스리는 권한은 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왕권이 주어진다는 게 왕권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남들이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남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심을 믿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결과 성결과 거룩한 자만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셔서 누구로 만드십니까?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놀랄 거예요. 세상에 이름 있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거기는 별로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름도 없었고 도저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왕권의 옷을 입고 주님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예?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님이 아무런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런 세상 것 드러낼 것도 없고 아무런 나타낼 것도 없는 그런 미미하게 보이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다가 주님만 사랑하는 그 백성의 그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의 성결과 순결을 받으시고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왕권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예? 에덴에서 인간이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회복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담만 누렸지만 이제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믿음의 자손인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복음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기는 백성들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새 에덴의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서 흘러나는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거기서 치유되는 치유를 경험하며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성결된 자로서 저주가 떠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왕으로서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좋은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엄청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여기다 땅을 붙이고 살만한 냄새나고 이 땅에 정말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바로 그 축복을 받은 백성이 그 생명수강부터 나오는 생명수강을 먹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그 목마른 여인, 세상에 목말랐어요. 남편은 5이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세상에 지치고 지쳤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남들이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남들이 뭐 집중할 만한 어떤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정말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정말 처절한 비참한 인생의 여인이었어요. 남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만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뭘 약속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인 줄 믿고 모든 걸 다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리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유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묶였던 모든 인생의 묶임의 자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 성령의 생명의 충만을 받고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바로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수의 생명력이 넘쳐난 사람에게 진정한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생수의 강을 맛보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은 성령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다스렸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새 성령님이 뭐냐? 내 안에 다시 오시는, 나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단장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의 기쁨과 감격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그 생수와 감격의 기쁨이 뭐로 터져나옵니까? 찬양으로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럼 휴거 백성이 뭔가? 휴거 백성은 누군가? 휴거 백성은 그 새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체험과 경험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그동안 없었던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동안 없었던 예배가 드려지고 그동안 없었던 그런 고백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주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기쁨으로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구원의 감격을 통한 주님이 부르신 그 성령의 능력의 회복을 통한 또한 주님 앞에 찬송과 예배의 회복, 주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 앞에 가서 찬송 부르는 백성.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주 앞에 올라가면은 거룩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은 바로 하나님부터는 그 새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받은, 그래서 생명수의 강으로 회복되어진 바로 그 백성들만이 거룩한 새 예배와 새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한 그 길을 막았던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다시 오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회복되어지며 참으로 그 생명수의 강으로 예비되어지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새롭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새 성령님 휴거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으사 마지막에 주님 오심을 예배하며 준비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그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일어나서 생명의 강으로 일어나서 주님 그 생수의 강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라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스마라 할렐루야 사라라 스마라 영원한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스마라 사라라 스마라 사라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할렐루야 스마라라 야라 사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사라라 할렐루야 스마라라 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라라 감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성령의 은혜가 새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은혜가 새 성령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고 주변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유아의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해지며 적대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룩한 영광의 회복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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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르르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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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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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라 이스마라 이르르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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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라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스마라스마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스마라스마라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 스스로 스마라스마라 하나님 사랑하라 아버지 새로운 예배의 초청과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명하며 이라는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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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열어서나라는 감격하며 가며 하나님의 주 앞에 손을 앞에 두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나님 하나님의 사모하는 강도를 시청자마다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력이 없는 우리 행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행복할 때 구원의 영이 행복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살아라 이르르 살아라 이스마라를 살아라 이르 살아라 할렐루야 나를 살아라 이르 살아라 스마라를 살아라 할렐루야 나를 살아라 이르 살아라 아버지는 이르 살아라 스마라를 성령이 나를 살아라 아버지 말하사 임하시는 시절에 스마라를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명하고 아버지는 거룩한 이름을 발명하고 주 앞에 강단을 얘기하며 주를 말하며 하나님은 살아내는 모든 살아내는 모든 어둠들이 저들들이 떠나가며 아버지는 생명들이 승리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내는 모든 신뢰들마다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며 리스마라라 스마라 하나라 사라라 예스마라라 이런 사라라 이런 사라라 영원하라 스마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말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라라 스마라 예스마라라 이런 사라라 영원하라 스마라 예나라라 사리나라 예나라라 스마라라 예나라 주를 스마라 하나라라 사라라 예나라라 사라라 하나님의 스마라 사리니 스마라라 사라라 이런 사라라 하나라라 사와라라 이런 사라라 아버지가 스마라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예배와 찬양과 영광 아버지 앞에 드리는 아버지를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스마라라 이런 사라라 하나라라 사라라 사라라 하나라라 사라라 예나라라 사라라 아버지 원하는 예나라라 사라라 하나라라 스마라라 하나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하나라라 스마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하나라라 스마라라 하나라라 스마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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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하나라라 임하신 하나님의 칼로하며 사라라 하나라라 스마라라 모두 신령의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혼의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임하소서 하나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이르사라라 스마라라 스마라라 하나라라 이르라라 사라라 이사와라라 예라라 사라라 예라라 이마소서 아버지 와라사라 하나라라 하나라라 스마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라라 사라라 스마라라 예라라 하나라라 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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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라 스마라라 스마라 하나라라 사라라 아버지 와라라라 예라라 사라라 사라라 예라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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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라 사라라 예라라 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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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라 사라라 하나라라 스마라라 하나라라 사라라 아버지라 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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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라라 사라라 사라라 영원하라 스마라라 임하시라라 찬양하게 하여 사라라 하나라라 영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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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눈을 건드리는 능력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건드리는 성령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갈망을 임하는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영원한 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라라 할렐루야 주는 스마라라 할렐루야 사라라 할렐루야 스마라라 사라라 할렐루야 스마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아버지 원하는 사라라 스마라라 할렐루야 스마라라 할렐루야 사라라 할렐루야 사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임하소서 동창하소서 아버지 행복하소서 정복해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사라라 할렐루야 스마라라 사라라 사라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시간마다 할렐루야 주여라 스마라라 할렐루야 스마라라 예라라 스마라라 사라라 사라라 할렐루야 사라라 스마라라 예라라 사라라 스마라라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할렐루야 사라라 할렐루야 사라라 이 장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찾아올 때 그 생명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스마라라 사라라 스마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하나스마라라 사라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생각을 열고 스마라라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며 참으로 내가 저졌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소서 회개하시며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소서 아버지 참으로 성령님께서 충만케 임하소서 참으로 무릎에 있었던 발목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릎까지 주님 무릎에 있었던 사람들은 허리까지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으로 머리 전체를 채우는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할렐루야 나스마라 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모든 신령 가운데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아버지의 신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소서. 하나님과 너희가 지형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지역들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세상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소서. 아멘.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를 주소서. 치유의 어디가 서서 치유의 어디가 서서 아버지 어디가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무리 소식하시는 거룩한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수의 강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언약의 확증을 부어서 성령의 거듭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온몸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참으로 그 강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온 전신이 치유받으며 회복되어지며 정결케 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영원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신부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